예수님의 비유 2강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2강, 성도가 반드시 가야 할 좁은 문,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오늘도 성경은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간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합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좀 보아야 될게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 인생은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간다. 우리가 서울로 가는 길,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길, 또 우리가 대학으로 가는 길, 우리가 직장으로 가는 길 하듯이 인생도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게 하고 뭔가를 이루게 해서 또 가정을 가져서 자식을 낳고 이런 쭉 인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 못지않게 그 속에서 큰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저는 그게 사실 복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맞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남들 따라서 가는 길은 의미 없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어디 갔냐면 이렇게 미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소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쭉 걸어가는 거예요. 계단이 쭉 이렇게 올라 있는데 거기서 툭 떨어지면 이제 결국 멸망인 거죠. 이게 인생의 길이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혹 가다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든지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뭐가 참 길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인생인가? 나는 바르게 살아왔냐? 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뭐지? 나는 뭘 위해서 걸어갔단 말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뭐하느냐? 갈등도 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바른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죠. 과거에는 못 봤어요. 과거에는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 얘기할 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나를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실패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가 참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길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길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도구나. 멸망받을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저 길이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요,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게 하신 길이에요. 우린 그것을 작정이라고 그러고 예정이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세우는 것을 작정이라 그래요. 그럼 그 작정 안에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작정도 있겠죠. 그 작정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정이라고 말해도 되고 작정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 때 그 작정은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예정과 관계되어 있는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혹시 인간이 범죄하면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겠다.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부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다고 해서 언약이라 그러고 인간에게서 너무나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당신 사업 성공할 수 있는 길 줄게. 이것도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겠죠. 수영 물에 빠져서 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내가 수영 잘하는 사람 보내줄게. 너를 건져줄게. 이것도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택한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라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 말이 맞겠죠. 자, 그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길은 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인간은 뭐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특징은 문이 크고요. 길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야, 화려해 보인다. 저기 성공인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가 제자인데요. 바로 이제 저보다 이제 한참 밑에죠. 근데 인생의 이걸 보면서 이게 멸망으로 가는 문이구나. 계단을 따라서 성공을 위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뭐요? 떨어져 죽는. 참, 야, 너 잘 만들었다. 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성도가 가야 하는 뭡니까?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문으로 비유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고 화려하고 뭔가 성공된 인생으로 통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고 위험해 보이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누구의 인생요? 성도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해요. 우리는 율법을 막 지키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거룩이라고 얘기하면 구별된다,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거 성공한 사람, 저 사람 실패한 사람, 저건 좋은 예, 이건 나쁜 예. 그런 기준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맹자에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하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볼 때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뤘다, 성공했다, 그 가치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 가치. 명예를 얻었다, 그 가치. 그런 가치들을 두는 거예요. 방법도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방법. 뭔가 남과 다르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는 방법. 어떨 때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방향. 저쪽이야, 저쪽. 저기가 화려해 보이는 성공의 길이야 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아, 저기다, 저기. 야,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 가보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삶이에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죠. 사실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좋은 목사님, 여러분 볼 때 나쁜 목사님, 여러분 볼 때 좋은 교회, 여러분 볼 때 나쁜 교회, 여러분 볼 때 좋은 사람, 여러분 나쁜 사람. 이건 선이다 악이다 기준을 다 누가 정하죠? 자신이 정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삶을 말해요. 이 삶은요, 멸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삶이냐?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부정하고 저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구별된 삶을 살 거야. 지금까지는 내 기준이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딱 세울 거야. 하나님이 맞으면 맞는 거야.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볼 때 맞아 보여도 틀린 거야. 내가 볼 때 가치 있어도 하나님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면 가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게 가장 가치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맺고 성공하고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완전 다르죠. 방향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방향인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채우고 싶은 게 아니라 밀어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네, 이거 선택할게요. 내가 이걸로 나아갈게요. 그래서 나는 사명 감당하는 게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벌써 교회가 8년째잖아요. 그럼 저하고 8년간 있었잖아요. 근데 저하고 오랫도록 10년, 20년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또 어떨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되는데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걸 제가 내려놓았거든요. 내려놓을수록 자유하고 있잖아요. 내려놓을수록 제가 더 평안하고 내려놓을수록 응답받는 거예요. 아, 참 잘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되어졌구나. 저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좁은 문으로 가는데 그 좁은 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좁은 문은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를 하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는 죽었구나.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전 것은 죽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과거에 나는 죽었다. 욕심 부리는 나는 죽었다. 인생을 성공해 보려고 하는 나는 죽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나를 뭐 했단 말입니까? 사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인생이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죠? 내 인생이야, 내 인생 내놔. 내 인생을 왜 네가 망쳤어? 너는 내가 용서 못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고수하는 거예요. 가르치잖아요. 넌 절대 너를 놓치면 안 돼. 너는 꼭 지켜야 돼. 그렇게 사단이 가르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뭡니까? 인본주의가 강화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자아는 사단에게 속는 자아야. 그걸 내려놓아. 부인해. 너는 죽었어. 원래 창조된 모습대로 가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네가 돼야 돼. 주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습니까? 목사님은 이 시간에 분명히 줌을 열어서 메시지를 할 거야 라고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당연히 이 시간에 다른 것 안 하고 나는 말씀대로 들어갈 거야 들어온 거예요. 그 순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졌다. 담대해라. 네, 그래 뭐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주님이 다 이기고 책임지니까 나는 뭐요? 담대함으로 나가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의미요?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죽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인생이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은 뭐냐? 생명 건 삶을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다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물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순교해야 된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다 순교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더 질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이 너 생명 바쳐봐. 너 생명 걸어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죠? 살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왜?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누구께 거는 겁니까?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무조건 순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생명 건 삶을 말해요. 우리는 그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이 중요해요. 그 선택이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제가 한 장로님한테 그랬거든요. 선택입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내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마셨던 술, 내가 과거에 원했던 성공, 이것을 뭐요? 선택하지 않고, 저게 내 인생을 실패시켰구나. 하나님, 저는 저것을 끊을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합니다. 저는 다른 게 보고 싶은데 하나님,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 은혜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인생의 선택을 하나하나 주님 바라보면서 해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선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선택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